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주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이제 함께 듣고 배웠지만은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을 너의 삶의 왕과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복된 삶으로의 초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멀리하였었던, 한마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리고 죽음과 거짓의 세상에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촉구,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너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이것이 주된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구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 믿고 그냥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참 그냥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것은 미리미리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제 우리에게 거듭거듭 바라시는 것,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더욱더 하늘 아버지, 더욱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더 큰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몰렸고 들판과 산으로 가셔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쉴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물리치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시면 그냥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슬쩍 그냥 자리를 옮기시는 식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31절, 32절 그 앞을 보면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여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서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여서 잠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제 딴 장소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배가 가는 것을 보고 그 호숫가 그 육로를 따라서 쭉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다고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 불쌍합니까? 목자가 없는 양, 그러니까 어디로 행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리저리 뭔가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양떼와 같이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호숫가 그 널따란 벌판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녁 식사도 먹지 못할 그런 이제 우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을 직면을 했을 때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 빨리 보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그냥 집으로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래의 그 불안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도 꼼꼼한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영혼의 양식 주시는 것은 알았어도 육신의 양식까지 그렇게 챙기시는 줄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들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이 사람들한테 먹이리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장정의 당시 하루 일당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하는 거, 거의 뭐 보통 사람의 반년치 연봉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이 정도의 좀 큰 돈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언제 가서 또 떡을 사와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한테 이 사람들 다 먹을 거 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불가능해요 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언제 가서 사와서 이 사람들 먹여요? 지금 빨리 가서 그냥 빨리 보내야지. 빨리 보내야 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그 솔루션, 합당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제자들의 그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알죠. 우리의 인생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모자란다라는 거 계산이 딱 될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내가 뭔가를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이라든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설혹 계산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을 걸 주라고 하시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서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언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병이어 이것만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떡 5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먹이신 그러한 사건.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이제 우리는 얻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만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더러 너희는 거지처럼 살아라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 걱정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돈 걱정, 세상 염려에 쩔쩔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적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물질적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은 금욕적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을 너희의 상전으로 두지 말고, 너에게는 오직 하늘아버지만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거 다 아뢰라. 그러면 지금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이런 것이 뭐 기복신앙 아닐까라고, 혹시 조롱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점잖 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필요, 먹는 것, 입는 것, 돈이나 세상적인 취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연애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데, 도리어 우리가 그런 것을 마치 점잔을 빼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그런 거 나는 다 초연한 사람인 양 구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불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다 그냥 낱낱이 주님 앞에 가릴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바라는 것 아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세상적인 내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물질적 복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바라는 거 어떤 곳에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을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이 나의 그 필요를 딱 채워주셨을 때, 야, 이제 나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이제 주님 됐어요, 이제는 가보세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은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었던 그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딱 잡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에 눈이 팔려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물고기를 거두게 하신 그 주님을 이제는 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건 완전히 이제 엉터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그물과 잡은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바로 이분이 복의 근원이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적을 벌리셨는데 그 이적 자체, 야, 웬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네 하고 감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나에게 주신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것이 더 큰 육신의 양식 이상의 그 생명의 양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약의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온 그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상당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이 장작을 이렇게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장작을 가지고 뭐 하려느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집에 통에 한 움큼,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다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래, 그렇게 장작을 갖다가 떡을 만드는 거 좋은데 그거 먼저 나한테 줘라. 할 수가 있는 요구예요. 지금 마지막 떡 하나를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런데 그 여인이, 사르밧의 그 여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와서 그 가뭄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 모자가 평안하게 이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적, 그것이 그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그 무리들은 바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한테 계속 나눠 주었는데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수십 년을 광야, 농사를 지을 기대할 수가 없는, 먹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여 갈 때 사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끌고 나왔지만은 신비한 방식으로 하늘의 만나가 뭔지 몰라요. 그 만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뭐냐라고, 왜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것이 여기저기 맺혀 있는데 이게 뭐냐, 근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인데,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것, 바로 지금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모세와 같은, 그 백성들을 먹이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도자,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또한 우리들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조차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복을 통하여서 내게 이 복을 주신 이 분이,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더 큰 복. 육신의 양식 이상의, 우리 영혼의, 우리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 구석구석에 필요를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석구석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숨 쉬는 것,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다 아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모든 복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능력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을 진짜로 날마다 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은혜 나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